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령 일반적으로 죄를 짓다 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 간음을 한다든지 또 도둑질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전도를 받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구나.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구나 라고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고, 그리고 종국에는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 하면 이렇듯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지은 것을 죄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본인은 그런 죄를 예수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죄로 알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구원파는 항상 그 구원파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죄에서 벗어나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놔요. 크게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걸어놓는 타이틀의 제목은 항상 죄에서 벗어나 이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라는 말의 그 의미가 제가 앞서 말한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에 주었던 그 죄의 항목을 용서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죄를 한 개인이 어떤 상태에 지었던 것을 죄의 항목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바울이 얘기한 죄의 항목이란 사람이 죄를 짓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이미 인간은 그 상태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몸을 아담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의 상태.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죄를 짓다 했을 때, 범죄하다 했을 때, 이 범죄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아담의 상태, 즉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죄 아래 팔렸고 죄의 몸을 가진 그 사망의 몸 자체를 범죄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할 때 그 죄인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가령 내가 1999년 12월 20일 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했을 때 그때 믿었을 때의 그 상황에 같이 동반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죄를 지었지. 이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한 개인이 어떤 날 어떤 때에 자기가 지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죄는 그 전에 이미 인간의 상태됨, 즉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의 법에 매여서 사망의 몸된 그 자체를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성경은 짓든지 아니 짓든지 관계없이 이미 네 몸은 죄의 법을 따라 죄 아래 사는 죄에 팔린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진 너는 이미 범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질적 정의입니다. 불교와 많이 다르죠. 가령 이것이 같다면 한 사람은 절로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참여하고 부처를 믿겠죠. 다른 한 사람은 교회로 와서 이것을 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죠.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죄의 개념은 하나는 부처로 하나는 예수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죄의 개념이에요. 네. 이 죄의 개념은 그래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죄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어떤 경우를 통해서 아느냐?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전함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것을 죄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자기 죄로 깨달아진 자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형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눈에 굉장히 선하게, 확연하게 보여요. 근데 얘기를 하면 안 들어. 참 희한한 게. 아무튼 기독교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뭔가 성경에 대한 구별점, 죄에 대한 구별점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그런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굉장히 유의하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율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얘기를 할 때, 특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전제예요. 이 전제.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야. 이것은 율법의 이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율법을 단지 구약에서 지켜라고 하니까 그래 지킬게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는 바울의 이 말을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왜곡하고 무시하고 외면해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절의 이 말씀을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죠. 좀 길게 잡으면 거의 한 2000년 정도. 그죠? 긴 세월 동안 이 말씀 한 절을 왜곡해 왔다는 것입니다.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율법 신앙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바울은 진작 AD 한 75년, 4년 이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얘기를 하고 이 서신이 작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쭉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초대교회 넘어서 중세, 근대, 현대를 와서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신앙이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주 이렇게 그냥 못이 박히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 율법 신앙은 교회에서 뺄 수 없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빼면은 교회에서 이거를 빼면은 교회는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율법 신앙이 주류가 됐다는 것은 선과 악, 죄와 의, 옳음과 그름, 순종과 불순종, 경건과 경건치 않음, 거룩됨과 속됨 등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율법이 그것을 구분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된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 한 절을 왜곡하고 무시해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한 절이 이만큼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크게 깨닫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기독교 신앙의 주류가 되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겉만 예수 믿는다는 그 헐만 뒤집어 쓰고 있지 실질 그 내용은 알맹이는 율법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만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율법 아래 철저하게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이 사람이 할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율법에 대한 바울의 말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실감나는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됐습니까? 다음 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묘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신명기 9절 지금 읽은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소감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규례를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해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훅 들어올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거역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 말씀대로 자기가 온전히 행하여 살면 자기는 거룩하고 흠 없는 기독교인으로 스스로 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그 신앙 표준 강령이에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거지만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줘서 우리 이대로 정말 잘 살아보자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건 너무 표준이 너무 작은 것이고 10만이면 10만, 100만이면 100만 다 아멘 합니다. 그죠? 1000만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절대성이고 혹 자기가 따르지 못할지라도 따르기를 애써야 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는.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반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
방식으로 알고 열심히 사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해서 늘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니까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한번 구약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그 반기독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 세상에 저런 놈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반전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신명 6장 1절의 9절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 날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가르쳐. 알았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네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반드시 이것을 너희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옛사람 같으면, 예수 믿기 전이면 이 말을 그대로 끌고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한 말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산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그걸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의 삶, 이 율법으로의 삶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율법의 주관하에 사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다스림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이 말씀과 바울의 이 말, 즉 신명 6장 1절의 9절 말씀과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 물론 그 이하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말씀은 상당히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되는 말씀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구약은 이렇게 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이야.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굉장히 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는 죄와 벌, 그죠? 복과 화
이 구분인데 강력하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막 그냥 뭐 온통 저주 투성인데, 그래서 그래 지켜야 돼 하고 강력한 그 압박을 내가 받고 그것을 행해야 할 것을 알았는데, 신약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 율법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야. 그건 율법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야. 너 그거 모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계배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신약을 포기하든지 구약을 포기하든지. 왜? 말은 충돌이 되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이게 옳다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옳다 그러는데, 그럼 이게 옳고 그르다를 너무 이렇게 진하게 얘기해갖고 이게 섞이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섞이게. 그러니 교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구약을 선택하자니 교인들을 잡아둘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압박수단이. 원래 종교의 압박수단은 신의 저주거든. 신의 복이고. 근데 복과 화에 대한 그 압박수단이 율법이니까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성도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이것들이 하나님 저주가 있을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구약의 개념에서 끌어와야 하는 말인데, 이걸 치워버리면 그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럼 바울의 말을 따르자니,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는 데에 구원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뭘 알 때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자체도 모르지만. 이 뜨거운 감자가 두 개가 사실 놓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똑똑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무슨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럼 목사나 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읽고 마르고 닳도록 보고 했겠죠. 그런데도 왜 이 개념이 못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답답하죠. 로마서 7장 1절대로의 삶을 말하면 구약은 그야말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에요. 폐기되는 거. 그러면 교회는 끝나죠. 신약은 사실은 설교할 거리가 없어 보여요. 목사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도 이만저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은 상당히 충돌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가르치고 배워온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제껴놓고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침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쭉 받아온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여러분들은 가르침 받아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대단한 말씀으로 늘 이렇게 흥분돼서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도무지 그 차이점을 뚜렷이 인식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한 기독교인을 봤다면 이 개인이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답답하죠? 저만 그래요? 저는 답답함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한 5만 원 주고 1시간 정도 샀으면 좋겠어. 제가 한 5만 원 드릴 테니까 1시간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있죠? 저같이. 이런 마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제 시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제가 탁구를 좋아하고 또 탁구도 잘 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탁구장 가면은 탁구 이제 이렇게 좀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탁구 그립 잡는 자체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탁구를 오랫동안 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럼 제가 또 그 모습 보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해줘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은 형, 그 지금 탁구를 몇 년 쳤는지 아이도 탁구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거 탁구 코치가 안 가르쳐줘.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그래? 그럼 우리 체육관에 와. 우리 체육관 전도를 해요. 제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탁구를 전도를 해갖고. 보면 답답해요. 그렇게 탁구를 쳤는데도 탁구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탁구를 계속 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제가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제가 그 답답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이걸 전할까 그 고민을 상당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늘 그러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7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 율법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율법에 대하여 산 자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분명한 명확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확성이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왜 그런가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경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인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에 대한 이 경계를 모르고 예수 믿는 일은 없어요. 나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예.
죄사함 받았으니까 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좋다 이거야 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잖아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 죽어 있는 자인지, 율법에 대해 산 자인지에 대한 구별성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경계의 시작점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자였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비로소 구원받음과 천국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삶을 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알고 열심히 살았죠.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 말을 흠 없이 정결하게 지키며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이 살았어. 달리 말하면 나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 믿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온 고백이 뭐였냐? 율법에 대하여 산 자로 살을 때 나온 고백이 무엇인가? 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가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산자로 살았을 때,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했던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 과정을 얘기해야 되고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을 오리지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율법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율법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법이 달라요. 그죠? 법이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산 자들은 율법의 주관 아래, 즉 율법의 다스림으로 사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법이 달라요. 그럼 법이 다르면 사는 방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섞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섞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이. 미국 사람 미국에서 사는 법을 따라야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는 사람 법을 따라야지. 이것을 섞어서 인정이 안 된다니까 인정. 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지. 지극히. 이 경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에요. 충격.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의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신명기 6장 1절의 1절에서 9절 말씀과 로마서 7장 1절 말씀 사이에서의 충격이에요. 이 두 차이에서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산자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뚜렷한 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울 개인의 일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충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에 대해 산자였지.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 산자로 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각성. 그죠? 이 각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건조해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 죽었든지 율법에 대해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살든지 죽든지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구원받음의 전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의 그 근원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믿어도 로마서 7장 1절 이 말씀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입으로 백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백날 믿어도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는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산자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를 알면 그 죄를 알을 통해서 의를 알게 되죠. 물론 의를 아니까 죄를 알 수밖에 없지만 순서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인지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 그 경계의 명확성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발생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저처럼 발생이 돼요. 저처럼. 그래서 저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제 옆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다가 안 되면 보통은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의 의미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자식에게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아닙니다.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 복음을 따르느냐 마느냐지 그 외에 인간에게 관심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저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제 목적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저랑 관계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있으면 저랑 관계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명확성을 할 것이고 만약에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준다?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